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짧은 동영상 하나, 이렇게 한 1분 남짓 되는 동영상인데 우리 잠깐 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네, 믿음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믿음은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거북이는 혼자 절대 저 담장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너무나도 쉽게 담장 가운데 올라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바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는 너무나도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물으시며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인생, 내 생각 그거 좀 내려놓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좀 내려놓고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옮겨주신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들어 옮겨주신다. 내가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옮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정의 나사로 오라버니가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과는 달리 너무나 느긋했어요. 예수님은 느긋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느긋한 것이 아니라 늦장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늦장을 부렸다라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장을 부리더니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장사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요.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르다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요,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32절에 보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라고 고백해요. 어때요?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누구의 탓을 해요? 예수님의 탓을 해요. 어쩜 이게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원인을 찾아서 바꾸려고 하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것이요, 내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면요, 내 마음도 뭔가 털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요, 믿음의 사람도요, 그 욕망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때문이야.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요, 낙담하고 실망하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낙담하고 실망하면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주님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 마르다는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했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제라도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이 마르다의 고백,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 됐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나사로의 부활에 그 은혜에 물꼬를 트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꼬를 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은혜의 물꼬를 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은혜의 물꼬를 트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물꼬를 텄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그때부터 걸어가게 된 거예요.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불타도 꺼지지 않는 그 불, 떨기나무를 향해서 발을 내디듬으로 인해서 은혜의 물꼬를 텄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40년 동안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예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섬으로 은혜의 물꼬를 텄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큰 상실감 가운데에 있어요. 예수님께 실망한 부분들도 너무나 컸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잡아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한 발을 잘못 디디면요, 그들은 신앙의 슬럼프, 늪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길목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 됐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물꼬리예요. 시리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어쩜 지금 한국 교회가요, 그리고요 우리들이요, 침체되어 있는 이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가정 가운데에 기쁨을 회복한 것은요, 이 은혜의 물꼬를 튼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에게도요, 이 판을, 우리의 마음을 바꿀 그 은혜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은혜의 물꼬를 트겠습니까? 은혜의 물꼬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 은혜의 물꼬를 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은혜의 물꼬를 틀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의 물꼬를 틀 수 있고요, 봉사하면 은혜의 물꼬를 틀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브라함 틀렸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의 물꼬를 텄잖아요. 모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은혜의 물꼬를 텄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은혜의 물꼬를 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은혜의 물꼬가 어떻게 터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물꼬를 트는 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 발자취를 밟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혔던 그 은혜의 물꼬가 터져서요, 우리 안에 기적적인 일,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물꼬가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물꼬가 열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마르다는요, 얘 내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다시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때 우리 오라버니도,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내가 믿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가 은혜의 물꼬를 열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은혜의 물꼬를 열었다면 그 다음은 뭐냐? 내가 믿느냐의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믿음을 요구한 거였습니까? 여기에서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의 물꼬를 연 사람이에요. 은혜의 물꼬를 튼 마르다, 너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쩜 보면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마르다, 마리아 누구의 믿음이 더 커 보여요? 항상 성경에서 보면 누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잖아요. 그리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도 그 향유를 깨뜨려서 씻기잖아요.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항상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물어봐요. 나중에 마리아가 왔을 때 내가 믿는 자라고 말 안 해요. 마르다에게 물어보세요. 왜 마르다에게 물어봤느냐? 마르다가 은혜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물꼬를 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수의 사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다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시킬 때에도요,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세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고요,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이겨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한 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은요,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이곳에서 찾고 계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한 사람 우리가 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러는 내가 그 한 사람 되리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 한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던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지목해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죽은 내 오라버니, 장사되어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친히 오시어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멘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물으면 아멘 다 하실 거예요. 아멘 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다시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분명히 안 된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치로 안 된다 포기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지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그 물음 가운데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 내 상식으로 되지 않는 것들, 세상의 이치로 포기한 것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만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능력과 고정관념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역전시켜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었어요. 이제 누구의 차례일까요? 바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 교회의 차례예요. 은혜의 물꼬를 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고백들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상식 다 깨뜨려져요. 죽음의 그 권세들 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꿈꾸는 인생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음에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시작하며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